우리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참 그냥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 나갑시다. 최근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카즈믹 레이라는 이게 뭐냐면 우주 광선인데요. 우주 광선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우주 광선은 하늘에서 지구로 오는 것인데요. 이게 2021년부터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를 못해요. 텔레스코프, 유타에 있는 텔레스코프 센터, 만원경 센터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지금까지보다는 더 강력한 카즈믹 레이가 우주 광선이 비춰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텔레스코프, 특수만원경이 그것을 감지한 것이죠. 도대체 이 광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 기존의 물리학, 피직스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유타의 특수만원경 센터를 더 시설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조그만 1g밖에 안 되는 입자, 이 우주 광선 카즈믹 레이의 1g밖에 안 되는 입자, 파티클에 가진 에너지가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런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 만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그렇게 인간의 눈을 통해서는 볼 수 없고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비,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미스터리 중에 가장 큰 미스터리가 무엇입니까? the mystery among the mysteries.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빛을 만드신 분인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미스터리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이야기, 나를 위한 이야기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무관심하고 성탄의 분위기만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 기쁜 소식을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 두 곳에 나오는데요. 먼저 마리아에게 게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보라 내가 잉태하여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셰퍼드들이 있었는데요. 그 천사들이 셰퍼드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셰퍼드들은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블루 칼라 워커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두려워 말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매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 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깜깜한 밤에 하늘이 열리면서 군대와 같이 많은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죠? 영광이요. Glory to God.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뭐다 그렇죠? 평화, peace. Glory to God, peace to the world.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천사들이 군대와 같이 많은데 천사들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찬송을 한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그 목자들 앞에서 찬송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므온은 살 날이 얼마가 안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찾아온 부모님의 팔에 안겨서 찾아온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하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므온은 평생의 소원을 풀었다고 감사합니다. 평생의 소원을 풀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의 최고픈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쯤 하나 풀고 간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시므온의 소원은요, 평생의 구주를 가까이서 배웠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시므온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고귀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축복하십니다. 땅에 있는 땅의 것들의 소원이 아니라 영혼을 품은 그런 시므온과 같은 소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과부된 지 84년 된 안나라는 선지자가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분이었습니다.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했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탄의 기쁜 소식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나처럼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나눠주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본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아기로 찾아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자신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도대체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깨닫고자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영어로 Magi 또는 Wise Man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원어의 마고스입니다. 마고스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 우주를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를 말합니다.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옛날에는요, 옛날 사람들은 별을 더 쳐다보았습니다. 요즘은 빌딩이 높고 뭐 볼 게 많아가지고 하늘을 잘 안 보고 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더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별과 우주와 땅과 인간이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고스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온 것이죠. 이스라엘 동쪽 어디입니까?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이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잡혀간 것만 아니라 이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동방박사들, 와이즈맨들도 유대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천문학, 과학을 알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cience and Bible together. 이게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도 봐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저 뒤에 책장에도 책을 제가 계속 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시도록요. 또 며칠 전에 우리 노 목사님께서 배우 김혜자 씨가 쓰신 그 책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다고 우리 교우들도 좀 같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뒤에 있는 책을 빌려가셔서 신앙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열심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These wise men were people who were earnestly seeking, looking for the truth.
진리를 열심히 찾았던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천문학, 에스트로로지를 통해서 또 바이블을 보면서 바이블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간절함을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별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오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이들은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정말 그 별이 특별한 별이구나, 너무 특이하다, 그러면서 그 별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별이 도대체 어떤 별일까?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태양과 목성이 겹쳤을 때 생겨나는 현상이었다. 두 번째는 카밋, 해성이 날아온 것이었다. 세 번째로는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는 노바, 초신성이었다라는 이론이 있고, 네 번째로는 그거는 진짜 별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별과 같은 현상을 나타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많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나 특별한 별이 이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왔더니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은 동방 박사들에게 잡이었습니다. occupation이었는데요.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을 통해서 돈만 벌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천문학을 통해서 나라에 그 천문학의 지식을 공급하려고 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늘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고자 했고,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달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주부이든, 우리가 사업가이든, 뮤지션이든, 또 의사이든, 선생님이든, 운동선수이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아큐페이션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를 동방박사들처럼 찾고자 하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최고의 목적은, 동방박사들이 천문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가 그들의 최고 목적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들이 공부한 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whatever occupation we have, 어떤 잡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될 때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깨닫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탐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알았으면 되는데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바는 지극히 일부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깨닫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깨닫고 매일매일 발전해가고 새로워져가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동방박사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특별한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 별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과 같은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보게 하시며 우리를 별 따라 동방박사를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두 번째로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을 때 그냥 편하게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기차를 타고 또 자기 차를 드라이브해서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길도 제대로 없었고요. 길 가다가 강도 만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가다가 힘들어서 좀 지쳐서 포기할 만도 한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동방박사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무엇인가 장애, obstacle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장애, 또 어떤 환경의 장애, 또 건강의 장애, 어떤 장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동방박사처럼 길을 걷고 길을 걸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처음에는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이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헤롯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기쁨보다는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습니다. 이 헤롯은 35년을 다스렸는데요.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예루살렘 성전도 증축을 했습니다. 자기가 신앙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폴리티컬한 이유 때문에 성전을 증축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포악한지 자기 부인도 죽이고 친족도 죽이고 두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인간은 가장 세계에서 훌륭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장 위험하고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결국 아기 예수를 못 찾으니까 베들레헴 지경 내에 2살 아래 아기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택합니다. 제가 워싱턴 DC의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2차 대전 때 학살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는 게르만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열등한 민족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쫓아내다가 못 쫓아내니까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부터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조금 써먹고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결국은 가스실에서 처형을 했던 것이죠. 무려 600만을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나쁜 독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역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그들은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피해 자기 나라로 도망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어려움과 위험을 만날 때 동방박사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는 끝까지 나와서 메시아를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가 그냥 어떤 특별한 인물이야, 그 이상이 아니라 그런 존재를 넘어서 어떤 신적인 존재, 하늘로부터 오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문학, 에스트로알러지도 알고 있었고, 에스트로노미도 알고 있었고, 또 바이블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유대 땅까지 그 수고를 하고 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 말은 유대의 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메시아를 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과연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말로 우주적인 구원자가 왔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길을 따라온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고 합니다. 오다가 그 별이 안 보였던 것이죠. 잠시 사라졌는데 베들레헴 가까이 오니까 또 그 별이 나타나서 이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별이 아기 예수 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한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합니까? 경배를 했습니다. 믿음은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목자들과 소수의 사람들 말고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예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 골드, 유향, 프랭큰센스, 셋째로는 몰량, 이렇게 세 가지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왜 이 선물을 가져온 것일까요? 아주 비싼 특산품인데요. 비싸서 가져온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귀한 특별한 상징이 있습니다. 황금을 가져왔다는 것은 아기 예수가 우주의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왕 중의 왕,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유향은요,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곡식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에 부었습니다. 딴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고 대제사장만이 그 곡식 제사를 유향을 부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아기 예수가 인류의 대제사장, chief priest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기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분이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아주 강한 냄새가 나는데, 몰약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지낼 때 뿌렸던 것이 몰약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몰약은 바로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서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그런 상징으로서 가져온 것이었던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선물을 가지고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를 예배했습니다. 뭘 살피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온 것이죠. 바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처럼 열심히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방박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별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먼 길을 걸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땀도 흘리고 배가 고프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동방박사를 하나님께서 별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모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동방박사들과 같은 지혜, 동방박사들과 같은 끈질긴 영적 탐구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별과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